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18세기에 여러분 민중이 발견됐다면 19세기에는 여성들이 발견됐다고 인류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바로 어린아이들이 발견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하고 그때부터 어린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또 알게 되면서 어린이날이 이렇게 제정이 돼요. 원래는 5월 첫째 주 주일이 어린이날로 제정되다가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서 5월 5일이 됐는데, 여러분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100여 년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아쉽겠지만은 이 어린이날에 비가 온 역사가 100년 동안 여러분 몇 번 비가 왔을까요? 학생들 대답해봐요. 100년 동안 어린이날에 비가 몇 번 왔을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왔으면 밖에 나가서 뛰놀고 또 통합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도 가고 부모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나들이 할 거 산책할 거 다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비가 오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게 뭐냐면 과거에도 비가 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100년 동안 어린이날에 24번이나 비가 왔대요. 그리고 여러분 1년 전의 일이지만 작년 1년 전에 5월 5일에도 비가 온 거 기억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어린이날에 비가 온 것도 드문 거지만 오늘 비가 와도 여러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더 큰 선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이 어린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홀대받고 무시받았던 대상이 바로 어린이와 여성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에 갖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화였어요. 홀대받고 그렇게 차별받던 아이들이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공생의 기간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아이를 작은 소자나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해줬어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이야 여러분 솔직하게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아닌 것처럼 저 시침이 떼고 앉아있는 거 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돌진하기 전에 아이는 갓난아기로 치유하고 비유를 하고 1세부터 7세 때까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존재들, 병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 일찍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바로 이때에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바로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유치부실에 가 있는 아이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이디온인 거예요.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하냐면 어떤 아이가 매일같이 아빠가 추운 겨울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지 이 아이의 마음에 아빠를 따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 전에
벗어뒀던 내복을 이 아이는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껴입고 그 옷을 따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내복을 입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복은 없고 내 내복을 내 자식이 입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모습을 봤던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침부터 어린 것이 어른의 옷을 입고 뭐 하는 거니?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야단친 거예요. 이 아빠는 여러분 아이의 순수한 생각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따뜻하게 출근하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아빠의 내복을 미리 껴입고 있었던 건데 아빠는 어른의 생각으로 성급히 판단하고 아이를 야단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만을 단순하게 축복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9장과 병행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과 10장 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되게 강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18장,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은 병행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이 앞에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따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모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삽시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자, 그때부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어떤 갈등이 벌어졌냐면 너희들만 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왔느냐 하면서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작냐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쌈박질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작은 어린아이 소자 한 명을 대하는 것이 나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사회에서는 로마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홀대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이 문화 속에 저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기 위해 안수받기 하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유대문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한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랍비들에게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2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신앙의 서약을 갖고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교회에서 행했던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유아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위대한 랍비에게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지금 예수님께 바로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데리고 올 때에 그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다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마귀를 쫓아낼 때에 축사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꾸짖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아이들을 뭐 하듯이 마귀 쫓듯이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 광경에 14절에 보다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뭐 했다? 노했다. 여러분, 이 노했다는 단어가 아가노토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 그만둬! 라고 소리친 장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의 그 사주를 받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동물들을 팔고 환전을 바꾸면서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갖다 바쳤던 그 성전에 있었던 장사꾼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욱박지렸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서임중 목사님 모셔서 오전에 설교했던 제목이 뭐죠? 좋은 교회의 거룩한 동행.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임을 하고 저희 교회 딱 와서 예배당에 너무 음향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음향 공사를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상이 송출되면서 교회가 너무 좀 노화되고 또 교회가 좀 올드해 보인다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자고 상의를 하고 교회 예배당을 잘 예쁘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초등부에서 제안이 하나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9시 예배가 아니라 11시 예배로 바꿔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중고등부도 있지만은 아침 9시면 어른들한테 새벽 예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9시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새벽 예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른들조차고 9시로 예배를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럼 11시로 바꾸자. 그렇게 그걸 바꾸려고 이제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방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유치부실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전센터 2층에 올라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던 거예요, 제가. 벽지가 다 찢어지고 붕 떠가지고 그리고 옆에 방 보니까 이게 창고인지 교육시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걸 못 봤던 거예요. 나는 내조차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린 이 예배당은 시설 좋게, 음향시설 좋게 아름답게 꾸몄지만 저 비전센터의 2층에는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아이들이 기뻐 뛰놀며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받들다, 이 받들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리시브, 받다라는 뜻인 거예요. 뭔가 던져주면, 건네주면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속성과 그들의 성품들을 얘기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없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60, 70 먹었다 해가지고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을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그 뭘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진함이라는 거예요. 순진함.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도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앞에 있는 첫 번째 아이가 얘기해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할게요. 두 번째 아이가 얘기합니다. 손을 들고 저는 집에 가서 엄마 대신 청소를 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의아해가지고 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엄마는 나더러 맨날 그래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얼마나 순진해요. 순진해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 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 둘째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지금까지 저 녀석이 자라나면서 가장 행복했던 모습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쭉 많이 먹었을 때예요. 아, 근데 지금 저 표정 안 나와요. 그 표정이 뭐가 뿌듯해서 맨날. 근데 가장 행복했던 모습이 그때였거든요. 엄마와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또 시편 131편에 달리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젖을 뗀다는 것은 이제 나 엄마 젖 더 이상 안 먹을래 이게 아니라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젖을 뗀다라는 것은 입에 물렀다가 떼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시편 131편에서 표현하기를 1절을 보다 보면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오만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평온을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도 그렇고 예언이도 그렇고 하임이도 그렇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우냐면 엄마 젖달 할 때 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떼쓰고 울다가 젖을 물리고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언제 울었냐 하다시피 생글생글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 엄마 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뭐가 있냐면 신뢰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찰스 브론디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곳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는 그런 외줄타기 고개를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고개사인데 어느 날 광고를 냅니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널 테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구경 오라고 광고가 나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브론디가 고개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모였어요. 사람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주 모듯이 네 믿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내 등에 사람을 태우고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건널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또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내 등에 타고 이쪽에서 건너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보라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그 무리들 숲에서 한 소녀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소녀를 등에 태우고 이 찰스 브론디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건너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찰스 브론디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본 거예요? 늘 언제나 그 고개를 성공했었던 찰스 브론디 자신의 아빠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7살 이전의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우리 집이 과연 밥이라도 먹고 살까? 우리 아빠가 직장 나가가지고 안 잘리고 제대로 돌아올까? 이런 걱정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비정상인 거죠.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떠도 방실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부모가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또 애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오늘 날이라고 하니까 찬송아 기억하고 그냥 있어라. 얼마 전에 집을 올라갔는데 지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디 가서 세배하고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하면 잘 줬어요. 그래 하면 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되면서부터 세뱃돈을 심심치 않게 받아오면 지 엄마가 딱 보관하겠다고 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보관했던 세뱃돈 안 돌려준다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분도 문제죠. 왜 세뱃돈을 안 줘? 애들한테 줘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만히 보면서 왜 달라고 할까? 지 엄마를 못 믿는 거고 엄마가 또 싸우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미 써버렸으니까 못 주고 있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또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5절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네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존재가 반드시 계신 것에 대한 믿음.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그 존재 앞에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세뱃돈 얘기했던 것처럼 못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을. 여러분, 어린아이는 근데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꼭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큰일 났어요. 세 번째, 아이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고민이 많았죠. 나이가 한참 들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하고 난 다음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힘들대요. 미국에 있는 게. 언어도 문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민을 떠날 때는 아이들이 제일 걱정됐는데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후였어요. 아이들은 3달 되니까 그 미국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 그런 걱정이 온데간데 없이 지내고 있는 모습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하는 아이들의 모습, 습득력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반응을 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거짓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아이들 말고 그 밑에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얼굴에 표정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전해주면 어른들은 받을 때부터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욕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어서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인가? 내가 받았다면 이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야 될 것인가?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짐을 지어야 되는 건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복잡한 생각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수시간이고 여러분 재밌게 논다라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만 꽂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어른들은 어떻냐? 낙타의 근성과 사자의 근성이 어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너무 생각이 복잡한 나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놀아야 될 건가, 이 고민 자체가 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처럼 마지못해 짐을 지고 가는 그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사자 근성처럼 대들고 물어뜯고 달려드는 모습이 그 사자의 근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바꾸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낙타처럼 또 짐을 강제로 마지못해 지고 가는 근성이 어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단순한 논리로 예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내가 무슨 짐을 지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느냐, 왜 이렇게 힘겹냐 하면서 별의별 생각들을 하는 게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과 그 믿음과 그리고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는 것이다. 아멘. 영국의 서정 시인이었던 여러분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니라. 어른들이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영상들을 쭉 이렇게 스크랩을 하다가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꽤 오래전의 프로입니다.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MBC에서 안정환 선수와 또 송종국 또 김성주 아나운서가 같이 해외나 아니면 국내로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자녀들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 다큐 영상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주도 그 면수동이라는 곳에서 송종국 선수가 자기 딸이었던 지아를 데리고 그 펜션에 앉아가지고 뭘 먹이냐면 감자를 먹여요. 감자를 자기 딸에게, 송종국 선수가 지아에게. 그때에 감자를 받아 먹으면서 지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난 아빠가 주는 게 참 맛있어. 왜 맛있는 줄 알아? 아빠가 주는 것이니까. 아빠가 주는 건 다 맛있어. 이게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맛을 맛으로 따지기도 하고 맛있네, 맛없네 평가하려고 하는 여러분 변질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그 감자 맛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왜 맛있느냐? 아빠가 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계산하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영상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멍나고 이제 작아서 못 입는데도 입을 거야? 그래도 건우 친구야? 서운해? 친구인데 친구는 버리면 안 되잖아. 알았어, 건우 안 버릴게. 친구 데리고 있자? 친구는 만약에 잘 보여주고 버리지도 않고 사이좋게 있어. 그리고 사이좋게 보여주고 사이좋게도 몰아주고. 알았어, 건우야. 보호해주자. 구멍이 났어도 건우 친구야.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있자. 약속. 이제 웃어.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린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여러분, 이런 순수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